제가 포항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설교 부탁하시길래 제가 오는 주일이 이 종료 주일이라서 설마 부탁하시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오는 날짜를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부탁하시길래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초대를 하실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말씀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에 있지. 그럼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 중에 특별히 로마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1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이죠. 이 안에서 어느 장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또 5장, 8장, 12장 이런 부분을 꼽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 그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6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이 16장은 펼쳐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19절까지이지만 이 앞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16장의 몇 구절 읽을 텐데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8절로 가시면은요. 8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2절로 가시면 12절에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절에 오면 좀 더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더 어렵죠. 15절에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21절로 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디모데 정도는 익숙한 이름인데 나머지 이름들은 좀 생소하게 들을 수가 많습니다. 그죠? 이 안에 16장에는 전체적으로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25 이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온 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이외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5절에 3절에 5절이네요. 그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로 봐서 그 로마 가정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또 모습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는 걸로 봐서
또 다른 가정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로 언급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작게는 한 5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16장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신약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로마 교회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지금까지 신앙이 전파되어 가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올리신 기도인데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뭐 있냐 하면은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포항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이 로마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참 다양합니다.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보이고요. 대부분의 이름이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 당시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 이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자유민, 종,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브리스가, 그리고 드루베나, 드루보사, 보시 같은 이름들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냐 하니까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도 여자 자매님들이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마 로마의 그 당시 땅값이 비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궁핍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누구 구분 없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냥 편지로 읽은 편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과 이쪽에 있는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여기도 인사하고 여기도 인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되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터인데요. 그런 대한 염려 없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가 이 다양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나타내는 그 말의 힌트가 나오는 말들이 16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것이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금방 우리 기도하신 목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곳, 같은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것이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바로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나한테서 오는가? 주님한테 오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그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듭니다. 얼굴 표정에서 미소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야만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라 하십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인트로덕션 하셨을 듯이 저는 32 될 때까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말과 행동이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경멸하는 그런 시선과 말을 하면서까지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저한테 꾸지람 하신다면 그 부분을 저는 꾸지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사학위 받고 휴스턴으로 직장 잡아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목장을 만난 겁니다. 저는 목장 없이는 제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에 나가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제 눈에 비친, 목장 안에서 비친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근데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제 눈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아,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들을 그저 정죄하고만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고 저런 게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붙어 있으면서 지난 28년간 제가 해온 것이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부족한 모습은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온 모습이 지난 28년간의 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적어도 제 개념에서는 목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싸워가고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되 진실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17절하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 놓는 사람을 경계하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나는 교회 잘 나오니까 나는 아니야. 경계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초청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냐고요? 거칠에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온다고 하고 목장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삶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거칠의 헌신이란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음 금요일 오전까지의 삶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금요일 목장 나와서 예수님,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살다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 일주일에 딱 2번 이벤트로 주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거칠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해요. 목장을 섬겨요. 근데 그 헌신과 사역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신앙 경력이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거칠의 헌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칠의 헌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거칠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게서 물러가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마음의 법이 불법입니다. 내가 기쁠 때 섬기고 내가 편할 때 섬기고 내 시간 날 때 섬기고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시간, 자기 편할 때 사역하면서 취미 활동하면서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칠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은 희생이 들어갑니다.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이 없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없을 때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서 목장을 섬기고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단지 금요일 하루, 주일 하루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거칠의 헌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이벤트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년 된 송아지 바쳐야 되나? 수천 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심지어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목장을 섬기고 주일 교회에 나와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역의 결과라면,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나타나는 결과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주님과 매일의 삶을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목장에서 내가 나누는 말과 목장에서 내가 나누는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에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죠. 그래서 책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정보들을 필터링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의 홍수 많은 지식들 중에는 어떠한 지식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지식이요 정보인데 우리가 만약에 목장에서 나누고 기도 제목 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을 거치지 아니한 그냥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저 들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생명의 삶 들으시면 시험 치죠. OX 문제.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2097년에 생명의 삶을 들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생명의 삶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 중에 앞에 있는 외워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맞았는데 OX 문제는 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2달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틀린 문제 중에 하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제가 그 문제를 딱 받는 순간 느낌이 뭐냐 하면 나 같은 초신자가 어떻게 감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해. 그럴 수는 없지. 이거는 틀렸어. X 그랬습니다. 근데 답은 O더라고요. 그 답이 저한테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마저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만 한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은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리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에 이렇게 주력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목자가 되었어요. 2016년 9월까지 목자 사역하다가 그해 이제 신학교 가고 하면서 신학교 공부, 제 직장 생활, 목자 같이 하는 게 힘들어져서 목자 사역을 내려놓고 초원지기 사역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초원에 있는 목장에 들어가서 제가 목장 식구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하는 우리 목자님들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의 나눔 가운데에 이 목장에서 나누는 건데도 그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때로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지 교회 식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헷갈릴 정도의 대화들이 오고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시험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까 이렇게 나누시던데 거기에는 이 성경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권해주잖아요. 그럼 읽을까요? 제가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받아들인 그 정보와 지식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많은 학생들도 있으신 것 같고 젊은 직장인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럼 또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다는 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집으로 가셔서 다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휴대폰과 보낸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결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휴대폰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막 찔렀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셀폰, myself, my sofa 그래서 그 3S와 함께 세속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저쪽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로 교육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목장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청소년 목장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것만 남았는데 옵션이 딱 2개 있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들의 집,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부모의 집에서 모인다, 아니면 교회에서 모인다. 시간은 토요일 아니면 주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 리더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다 결론을 못 내서 우리 청소년 목자로 헌신했던 11학년, 12학년 학생들에게 결정해볼래? 라고 던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얘들은 단 몇 분 만에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토요일에 집에서요.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은 부모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제 안 믿는 친구를 목장으로 교회로 초대하려면 집에서 안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안 믿는 친구의 부모님들도 안 믿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내 친구 안 보내줍니다. 걔들이 목장에 나오려면 토요일에 집에서 모여야지 나올 수 있고요. 교회와 주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저희는 어른 리더들, 집사요, 전도사라고 하던 사람들은 성도들의 편안함을 지금 놓고 결정하는데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해야 되고 토요일 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가지 말씀 안에 자꾸 붙어있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결정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니네들이 맞다. 그럼 우리 결론은 토요일 집이다. 그 결정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들이 각각의 애들의 집을 찾아다니고 라이드 해줘야 되고 불편합니다. 근데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침례받고 간증하고 그들의 부모조차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을 이야기하고요, 힘든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편리함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소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 플러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전부 다입니다. 그들이 순종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쉬운 일 같죠? 여러분, 쉽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요. 세상의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왠 줄 아세요? 초대했어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초대하면 오지요. 왔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게 그대로 보인다면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 전도는 실패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려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해야 돼요. 적어도 로마 교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물으실 수 있죠. 왜 그 어려운 것을 왜 하냐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우리가 변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왔어요라고 할 때 오냐라고 기특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소문이 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성령을 내려주었거든? 너희들한테 능력 주었거든? 그럼 나가서 내 정인으로 살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만큼, 본 것만큼, 들은 것만큼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법정 드라마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물을 때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어낼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가끔씩 우리 여러분한테 그런 의심 들죠. 내가 목장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 내가 생명의 삶 들으라고 하면 들을까? 여러분 그 의심 왜 해요? 그것은 정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정인은 그냥 내 목장 다녀보니까 좋더라. 나와봐. 내 생명의 삶 들으니까 좋더라. 한번 들어봐.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인의 삶만 살면 돼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너도 한번 알아봐. 이런 순간이 정인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던가요? 목장 나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 나와요? 생명의 삶 밀어 넣었는데 이 생명의 삶 터뜨리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영접 모임 들어가요? 그 영접 모임 나와서는 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그리고 간증하고 삶이 변해가요. 여러분 그게 내 섬김의 결과입니까? 내 섬김이 안 들어간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정인의 삶에서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인의 삶은 정인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를 보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정인의 삶은 그거로 끝이에요. 정인으로 정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를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정언하고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이 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한테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용할까 하시다가 그래, 저 목장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쓰임받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93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휴스턴을 넘어서 한국에 또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전파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또 호주, 저기 뒤 피지에까지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2년간
카자흐스탄에 단기 봉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알마티에 알마티 중앙교회라고 목장이 무려 180개예요. 고려인 후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반을 가면 아띠라우라고 조그마한 도시가 나와요. 그게 진짜 작은 카자흐인들의 목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에서 참 목장을 이루어가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목장 그대로 하면서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무슬림들이 묻히는 묘지에도 못 들어가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요. 죽어서 묘지에 묻히려 그러면 크리스찬의 시신은 못 들어온다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묘지는 알마티에도 진짜 저 구석에 외진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주님을 전하고 목장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핍박이라고는 하나 없는 미국에서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헌신과 내 헌신을 비교한다면 과연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 핍박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으실 때 우리에게 과연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적어도 제가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라도 우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흔적이 정인의 삶이 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여러분, 저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드려가면서 여러분의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